찬송가 436장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436장입니다.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심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귀한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날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 충만 은혜 충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귀한 하나님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내마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 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또한 믿음으로 나오는 믿음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들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그대여 갈라디아서 말씀을 오늘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는 복음의 진수를, 복음의 진리를 명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서신서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 저와 성도님들이 복음이 새롭게 재확인되고 이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며 또한 복음적인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기초를 다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인이 사도가 된 것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 되었다 라고 본문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고백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정체성, 내가 현재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의 힘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인가?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직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에 있었고, 또 주님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들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로지 이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니고, 목회자가 사람으로 인해서 인정받고 목회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이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목회자가 된 것입니다. 아멘. 목회자의 중심도 이래야 됩니다. 목회자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살리시기 위해서 목회자로, 사도로 부르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사람들의 인기가 있어서 목회자가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교회에 가보면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성도들 중에서도 인기가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막 말씀을 막 이렇게 화려한 어구로 말씀을 막 알고, 때로는 목사님보다 인물이 더 좋기도 하고, 또 말주변이 좋아서 성도들에게 얼마나 인기를 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목회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사람들이 인정해서 목회자를 세우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목회자는 늘 사람에게 집중하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요, 우리 장로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헌법에 의해서 이 교회가 유지되는데, 어떻게 유지되냐면 성도들이 뽑아서 목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노예에서 파송한 목회자가 또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보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선출하고 사람이 뽑고, 그런 느낌으로 또 그렇게 교회가 흘러갈 때는 여러분 영적인 질서도 세워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목회자는 인간 중심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사람을 보면서 목회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목회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목회해야 돼요. 사람에게 좋게 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의 기분에 맞추려면 어떻게 목회하겠습니까? 하나님 기분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맞춰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져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인간 중심의 공동체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누차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교회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경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 이 원리로 교회가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회 방향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중심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고, 또한 예배 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목회의 전부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의 일들은 그냥 봉사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헌신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드린 예물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지, 가장 중요한 사역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교회에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교회에 많은 분들이 와서 자신의 어떤 육적인 만족감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는 이것들이 좀 부족해. 우리 목사님들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조금씩 들어오면 여러분, 말씀도 은혜가 안 돼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을 때 이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을 믿고 아멘으로 하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되는데, 여러분, 선지자와 하나님 지도자를 이 땅에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죽은 나사로가 아브람 품에 앉아있고, 부자가
그 아브라함 품에 앉은 이 나사로를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오해하는 거예요. 이 땅에 내가 부유하면서 누렸던 그 삶이 너무나도 헛되고 허망한 것이구나. 이 땅에 거지로 이 나사로 거지 나사로 이 땅에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인정받지 못했지만 이 천국에 보니 아브라함 뺨에 안에서 정말 영화롭게 살고 있구나. 내가 주님이여, 나는 이렇게 지금 지옥에 와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지만 내 자녀, 내 후손들이 아직 모르고 있으니 주님, 내가 살아서 내가 지상에 내려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자녀와 내 후손들에게 알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이 천국이 있음을 내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알리고 잡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네가 정령 살아서 내려간다 할지라도 너희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데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아니하면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오늘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자기 생각에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마음이 굳어지고 심령이 굳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요. 우리의 심령을 굳어진 이 심령들을 새롭게 일궈내야 돼요.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성령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매일매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냐면 우리 마음이 굳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딱딱하게 굳어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의 단비가 우리 새용인교회 가운데 흘러내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 심령마다 은혜의 단비가 흘러내렸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든, 여러분, 우리 부흥사들 60년대, 70년대, 80년대 부흥사들 무슨 말을 해도 아멘, 아멘으로 하다 봤지 않습니까? 왜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목회자가, 부흥사가 와서 정말 상욕을 하고 우리 죄에서 회개시키라고 지금 인격적으로 갖춰지지 않는 부흥사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던 그때를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 새 용인교회 가운데 예배 순간마다, 새벽 예배, 저녁 기도회,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철 예배,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모든 예배 가운데 흘러내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십시오. 은혜 충만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강팍한 마음들, 굳어지는 마음들이 있으면 성령으로 여러분 녹이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녹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사람을 바라보면 여러분 실망하게 되고, 사람을 바라보면 여러분 교회 생활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처음에 교회에 오신 분들이 전부 사람들을 바라봐요. 여기에 좋은 사람이 있는가?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대부분 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가?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인가? 여러분, 목회자는 어떠한 중심으로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도 설교 이렇게 강단에 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무엇을 말할지 강단에 오르는 순간까지도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 강단에서 말 한마디 있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지 않으면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쉬운 일이에요. 이제 저는요, 특히나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뭐 공부로 다져지거나 준비된 그런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강단에 서면 두서없는 말들을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제가 하나님 앞에 두서없는 말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증거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으로 하나님 위로의 말씀, 치유의 말씀, 회복의 말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붙들어서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서서 새벽에 또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제가 이 자리에 쓸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저도 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강단에 오를 때마다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받아야겠다, 아멘으로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아멘 아멘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왜 아멘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 마음을 여는 것이 아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동의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럴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안 강장이 모여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자 그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회개의 역사가 이스라엘 전 민족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 말씀 앞에서 우리가 아멘으로 하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저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육체적으로는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매일 새벽마다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저는 저를 알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힘을 주셔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시고 우리가 기쁨을 누리시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오늘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겠습니다. 6절 7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으로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오늘 무슨 말이냐면요, 복음을 전할 때는 반응이 없다가 복음이 아닌 다른 이야기를 할 때 속기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복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고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속기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에는 반응하지 않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들려졌을 때는 그냥 예전에 들었던 말씀 또 들은 말씀이다, 이런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다가 이상한 사람이 와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 이상하게 따라간다. 이때 바울이 사역했던 그때부터 시작했던 거예요. 2000년 전에도 동일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복음이 있는데 이 복음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아닌 것들에 반응하는 거예요. 사람을 깨서 신천지에서 사람들을 현혹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복음이 아니고 우리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도 막 비유로 모든 것들을 비유해요. 여러분 이 세상을 비유로 다 표현하면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쓸 수가 없죠. 다 비유인데요. 신천지에서 이단들이 말하는 비유는 전부 듣기는 좋아요. 얼마나 비유를, 이 안에 이런 뜻이 있었구나. 이 본문에 대한 이해보다는 어떤 비유로 설명을 하니까 비유는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양하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자신들이 원하는 걸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비유로 설명하자면 이것은 이거고 저것은 이것은 이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것들은 이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상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지, 이것을 상징을 이것이 상징이다, 또한 이것이 이런 의미이다 비비꼬으며 또 다른 해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청년들이, 많은 대학생들이 그곳에 빠지는 거예요. 청년들, 대학생들이 학교에서 너무 외로운 거예요. 친구도 없고, 요즘은 대학생들이 예전처럼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낭만이 없어지는 시대예요. 대학교 들어가면 취업 준비해야 되죠. 고등학생은 대학 대입을 준비해야죠. 그러니까 여유가 없어요. 바쁘고 그래서 신앙을 다 버려요. 근데 그 틈바구니를 누가 들어갑니까? 신천지 같은 이단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애들을 그 신천지 애들은 다 뭐냐면, 학교 다니는 애들이 학교를 전부 부모님이 준 등록금을 전부 빼돌려서 이제 이 신천지의 세뇌가 되어서 이 돈을 가지고 학교도 안 다니고 그냥 신천지에 들어가서 매일 그냥 전도하는 거예요, 대학생들을. 그러면서 이상한 비유풀이를 하고 이상한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 막 성경을 막 너무 자기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성경 시험. 그 자기들은 성경적으로 산다고. 성경의 진리를 모른 채, 진리를 완전히 변형시킨 채 이상한 것들을 주입시켜요. 참으로 이상해요. 교회의 청년들을 보면 교회에 관심도 없고 신앙에 관심도 없어요.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 보면 그렇게 열광적으로 이상하게 하나님을 믿고 진리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은 힘이 없는데, 열정이 없고 사랑이 없는데 사이비 종교에 빠지고 신천지에 빠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빠지고 이런 잘못된 이단 사상에 빠지는 사람들 보면 어디에서 나오는 그 열정인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다른 복음에 빠져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 확실한 이 복음 안에 거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가을이 되면, 어제 이제 장로님하고 얘기했습니다. 가을이 되면 우리가 40일 동안 정말 작정기도 하셨습니다. 매일 저녁 8시마다 강사님들 모시고 매일 저녁 기도 예배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복음이라는 주제,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 우리를 살리는 복음, 이 복음에 집중하는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우리 교회와 또한 이 지역과 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복음만이 살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계속 반복해야 돼요. 말씀을 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돼요.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요,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다 예수님이 있었어요.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이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 때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십자가를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내용들을 보면 구석구석에 무엇이 있습니까? 나중에 장차 오실 메시아를 증표하는 예표들이 수없이 담겨져 있어요. 놋뱀을 든 거, 장대의 놋뱀을 들고 이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아났던 것처럼 장대에 달리시고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자의 후손과 싸워서 여자의 후손이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창세기에 말하는 여자의 후손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인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시지 않습니까? 창세기부터 구약의 모든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흘러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선포되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누가 빠지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말씀이 증거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지고 우리의 마음이 맞춰지면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지고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지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요, 놀라운 게 있어요. 우리 교회에 매주마다 지금 새로운 성도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요즘은요, 아무리 전도한다고 해도 밖에 나가서 전도해도 오지 않아요. 그리고 큰 교회도 올까 말까인데 우리 교회처럼 작은 규모의 교회는 성도들이 오지 않아요. 그런데 매주마다 성도들이 오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푸시고 또는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아니, 누가 매 토요일마다 전도 그거 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일하고 계시구나.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이번 주 주일날 오셨던 그 분이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세den교회에서 소강석 목사님하고 함께 사역했던 장로님이신데, 미국 갔다 오시면서 이제 교수 사역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이제 좀 큰 교회 말고 작은 교회에서 좀 같이 섬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도 나오시고 신앙생활 같이 하겠다고 어저께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또 새로 오셨던 권사님과 권사님 따님 왔는데, 그 권사님도 이사 온 지가 얼마 되지 않고 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지난주 금요일날 예배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번 주일날은 따님을 데리고 왔더라고. 따님이 같이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셨어요. 이것이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난주 제가 이번 주 말고 지난주에 소개했던 권사님도, 신봉순 권사님도 이번 주에 오셔서 이렇게 신앙 계속 오시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 우리 예배가 정말 말씀으로 살아있는 교회, 정말 예수님께 집중하는 교회,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 우리 새 용인교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이 맞춰지는 교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하고 예배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름 사역, 하나님 물놀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이 지역에 많은 영혼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역사를 일으키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일하여 주시고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